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 그러니까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당진에 오십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밝아지셨어요. 예수님께서 탑동교회에 오십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죠.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임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마누는 우리와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오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고 계신다. 예수님의 이름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 그동안 기독교 역사가들은 수많은 노력을 통해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로 오신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오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귀고 사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동행하고 사귀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아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인데 로마의 비잔틴에 가면 유명한 시스틴이라는 성당 지붕 위에 불후의 명작을 그렸던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작가가 성당의 지붕 위에 저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미켈란젤로가 저 그림을 그린 곳에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분은 하나님으로 의미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해요? 집게 손가락을 펼쳐서 그림에 보이는 아담을 향하여 다가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전신전력으로 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몸을 기울이셔서 기운차게 몸을 뻗으시고 아담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게 되죠. 자,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클로즈업해서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과 아담의 손가락 사이에 거리와 간극이 있습니다. 좁혀지지 않죠. 왜?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그리면서 여러분 한번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을 향하여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는 듯한 애씀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사람인 아담을 그릴 때는 무게중심을 원형으로 해서 마치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닮은 것처럼 자꾸 여러분 다가오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끊임없이 인간을 만나고 창조하시려고 다가오시지만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밀어내는 것처럼 묘사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손만 내면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과 동행하고 사귐을 살 수 있을까, 세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될 때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였냐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시면서 기대하는 건 뭘까요? 몸을 비틀고 짙게 손가락을 펼치면서 내가 너에게 가리라. 그런데 주춤주춤 거리면서 멀어져 가고 있는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는 그림을 통해서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 손을 벌려서 주님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미시는 손끝을 조금만 더 뻗을 수 있다면 인생의 답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조금만 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웅크러들고 주저주저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미켈란젤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노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임마누엘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통해 주시려고 하시는 복음과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이 임마누엘 소식을 여러분 경험하고 난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글을 썼거든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겁니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의사를 보내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뛰어난 연예인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사함입니다. 죄 용서 없이는 우리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없고, 죄사함 없이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메시지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거듭남을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오셨다. 이게 여러분 성탄의 의미고 크리스마스의 이유입니다. 저희 목회 스케줄 중에 금요일이 제일 바빠요. 바쁘면 뭐 하냐면 주보를 인쇄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주보를 넘기는 시간까지 굉장히 교육자들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거든요. 한 목사님께서 주일날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그날 그 제목 본문 갖고 설교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보에 인쇄소에 주보를 보냈다지요.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했는데,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이었나 봐요. 목사님, 시편 23편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네요. 이게 맞아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뭐 더 붙이실 말씀이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주일날 주보가 인쇄되어 나왔어요. 목사님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야,
진짜 2부 예배 시간에 알아듣고 웃어주시는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실수였는 것 같고 누군가는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메시지는,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뭐 더 추가할 내용 없으세요? 아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보인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수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메시지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은혜가 되죠? 그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메시지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것을 보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은혜가 아닐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22절 23절을 읽기 전에 그 한간에 21절을 읽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기 위해서 집게손가락을 펼치면서 찾아와 주고 계시죠. 손만 내밀면 만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주저주저하면서 미끄럼틀 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21절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저기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오신 이유, 목적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들이 잘 기대가 없는 것 말이에요. 구원자로 오시고 창조자로 오시고 그 은혜의 이름, 뛰어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존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는데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 저는 어떻게 말씀해야 될까요? 24시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에게 제일 빨리 들어오죠. 한 성도님이, 목사님, 다음 주에 병원에 가게 되는데 뭐 별일 아니에요. 뭐 이렇게 눈을 떴는데 사물이 2개로 보이긴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큰 걱정 아니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들리는 소문이 점점 이렇게 긴박하고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나중에 수술이 아주 한 일주일 남았는데 수술이 됐다고 그래요. 수술이 됐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뇌 종양이 아니라고 판명난 게 감사해요. 깜짝 놀랐어요. 기도받으러 오실 때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당신은 지금 이 수술을 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잘못되면 뇌종양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수술방에 들어갈 때 그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삶과 죽음이 임박한 하루하루를 살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성탄의 기적이라면 중요한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원하러 오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늘 예수의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제가 밑줄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곳으로 충분합니다 말하면서도 우리는 삶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어떤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메시지로 찾아오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전화기를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통계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 4명 중에 1명이 암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렇게 훑어보면요, 가족 중 4분의 1분이나 아니면 누구든지 연결되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1분이 지금 암을 앓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면 큰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건 아닌가, 어떤 어려움과 심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건강검진만 받으러 가도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 들어오는데 뇌를 열어서 뇌종양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뇌를 열지 않고 코로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월요일 날 퇴원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종양이 아니고 양성 판정을 받았대요. 그분이 고백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뇌 암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강림절 절기를 만나면서 내가 진짜 암 환자가 되더라도 내 몸보다 영혼이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일어난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지금 오늘날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영혼의 소망과 천국이 있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메시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사느냐 만나지 못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경험하고 살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어떤가 묵상했거든요. 부족하고 안 되고 실수가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분 늘 없는 것에 대한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는 것들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주님의 임마누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자원으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크리스마스는 이런 날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임마누엘을 가르치실 때 그 본문이 원래 의미하고 있는 의미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남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구원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날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은 심판자로 오시잖아요. 구약의 이사야서 7장에 임마누엘로 오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 사상,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인데요, 어떤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남은 사상일까요? 이런 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근심스럽잖아요. 염려스럽잖아요.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목사를 믿을 수도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 없다고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변절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겠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잠깐만 주목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읽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에 임마누엘, 21절 말씀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분이라고 표현됐잖아요. 마태복음 1장 28절 28장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주로 오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명을 기록해 놓은 본문이거든요. 제가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화면에 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찾아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날 오실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저 행간에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면,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올 한 해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씀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사는 날 동안 힘주시고 도와주시겠다. 그냥 주님이 오셔서 동행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메시지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세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가 나의 메시지가 되어라. 목회를 하면서 제 신앙과 말씀의 기준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생각해 봤지만 선물 받았는데요, 그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를 돌아보고 저의 신앙과 목회를 되돌아볼 때마다 명징하게 저를 비추어 보는 거울처럼 꺼내서 읽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독일의 바이올린 명장 마틴 슐레스케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저 책을 선물 받고 바이올린을 만드는 건 이런 거고 소리와 조율은 이런 거고 어떤 나무가 기능이 좋고 뭐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평신도 사역자고 바이올린 마스터인데,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모습에 기록을 해놨는데, 읽을 때마다 늘 제 마음이 맑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 책을 몇 번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한 사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대요. 인격을 영어로는요 person 그럽니다. PE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소눔이라고 하는 것이 person인데, person은 그 사람을 통하여 울리는 소리가 person이에요. 소눔, 그 사람을 통하여 울리는 소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 번째 사명,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가 나의 메시지가 되어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울리는 소리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대를 통하여 울리는 소리가 오늘 사경회가 시작될 때마다 탑동교회 찬양대를 통하여 울리는 소리, 복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울리는 소리가 복음이고요. 교회에서 청소하실 때나 주방에서 봉사하실 때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복음입니다. 그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울리는 소리가 복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살았거든요. 제가 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이올린 독주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어둠 속의 빛이라고 하는 주제로 바이올린 독주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아빠 되시는 장로님하고 연주회 초대를 받고 나서 이런 대화가 이어졌어요. 사랑하는 딸의 독주회를 통해서 아빠가 공연이 마쳐지고 나면 마지막 곡은 복음을 담은 노래였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연주회를 참석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지 음악의 문외한인 제가 봐도 저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들을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을 것 같은, 그냥 참석한 사람들이 다 그랬을 것 같은 마음이 오더라고요. 아빠의 엄마의 기도, 눈물 어린 헌신이 다 녹아져 있는데, 이제 공연이 정말 클라이막스가 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공연을 선사했죠. 그리고 이제 연주자가 퇴장을 했다가 커튼콜이 있어가지고 앵콜로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순간에 불려졌던 노래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로 부른 것이 아니고 바이올린 연주로 울려지게 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을 통하여 울리는 소리. 그런데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이렇게 훌쩍훌쩍 우시는 분들이 생겨나요. 물론 저도 눈물을 흘렸죠.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고요.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고요.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그렇게 고생하며 눈물을 준비를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같이 감격스러웠는데, 연주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하여 울리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집에 와서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가사를 천천히 읽어봤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독일로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그 가사가 계속 우리 뇌리 속에 남아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뿌리치지 말고 그 손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너를 내버려 두지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너와 동행하여 주리라 라기 위하여 약속하시고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메시지로 오셨다면, 다 같이 한번 따라가고 마칠게요. 주님, 오늘 내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 너가 나의 메시지가 되어라.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